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타락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에는 이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타락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 사건인 바알 부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큰 은혜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바알 부올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은 이름 그대로 바알 우상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 중 한 명이 바알입니다. 그렇다면 바알 부올의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고 부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지만 앞에 민수기 23장 28절에 부올산 꼭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올은 이제 산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있었는데 시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알부올의 뜻은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올까지 가서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란 우상은 굉장히 강력한 우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만큼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가 예루살렘 대학교입니다. 예루살렘 대학교 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교는 정말 볼만합니다. 대학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보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가장 큰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적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많은 유적이 무엇일까요? 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입니다. 바알의 생김새는 주로 남근을 상징하는 좀 보기 민망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많은지 처음에는 민망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근데 여기도 바알 남근 저기도 바알 남근이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남자끼리 막 사이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인데 바알 부올이 이만큼 바알 신이 이렇게 남근 상징 형태인 만큼 바알 자체가 성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첫 번째 타락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2절 보면 이제 여기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에게 절하고 바알의 음식을 먹었는가? 1절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섬긴 것은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곧 성적 타락을 뜻합니다. 바알 신이 남근의 모습인 것처럼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바알 신이 즐거워한다고 중동 지역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알 하면 세트로 따라오는 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합니다. 다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군요. 예. 이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 바알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고 또한 농경 시대였기에 비를 주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즉 바알은 자신들의 경제를 증가시키는 신이라 믿었습니다. 돈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성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바알에게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 사건은 오늘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과 무차별적으로
집단 성관계를 맺은 굉장히 타락한 사건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타락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적 타락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가리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무슨 다 아십니까? 어린이들을 이제 계속 관계하며 키워가지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성범죄 저지른 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듣고 있는데 오는 교수님들마다,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때가 그루밍 성범죄가 핫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음란을 버려야 한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직업별 성범죄 1위가 목회자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랑 전혀 상관없어 잠깐 옆길로 빠지자면, 그렇다면 2위는 무슨 직업일까요? 2위는 의사라고 합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근소하게 1위랑 2위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상관없지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신랑감을 정할 때, 그리고 사윗감을 정할 때 너무 직업만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설교 들어와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자주 저지른다고 합니다. 목회의 기록 갖고 있는 저 또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만 성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올해 2월 달에 기독신문에서 이제 목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 성범죄에 관해서 교회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당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당했냐 물어보니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에게 당했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알려주자면, 성희롱 부분에서는 피해 여성들이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가 71%였습니다. 성희롱이 성적 농담을 뜻하는 거겠죠. 목회자가 11%였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7%였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부분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야 하는 여자 성도들 중에 60%가 다른 일반 성도였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11%, 중직자가 7%, 놀라운 건 청년부 리더가 17%였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관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성폭행 미수나 또한 성폭행을 뜻합니다. 억지로 성관계에 매이려는 비율은 놀랍게도 일반 성도가 91%였습니다. 중직자가 7%, 목회자가 2%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목회자는 성범죄군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중직자, 직분자, 일반 성도 할 것 없이 교회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자는 것은 성범죄는 목사 잘못이다, 성도 잘못이다, 집사 잘못이다, 권사 잘못이다, 장로 잘못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떠나서 누구든지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직분을 떠나서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취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가 성범죄의 2위인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예의 바른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적 타락을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 2절 말씀처럼 절한 것처럼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간 것처럼 우리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음행을, 성적 타락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 말씀처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한 애굽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이 외에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9절 말씀처럼 연병, 다른 말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이스라엘 심판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농무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대장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목매어 죽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전염병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모세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두지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바알불에게 가담한 이스라엘 수령들을 죽여라 라고 대신 지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모세의 말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수령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 모여서 다 울고 있었습니다. 수령이 죽은 유가족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 때문에 죽은 유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고 거기서 다 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연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알볼에 가담한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재판관들이 백성의 수령들을 죽였지만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백성의 수령들이 죽어서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고 또한 전염병으로 죽은 유가족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옆에 미디안 여자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모압과 음행하였지만 모압과 미디안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모압이 곧 미디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타난 사람은 바알불의 원흉인, 지금 다들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바알을 믿었기에 믿어서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이 원흉인 미디안 여자를 옆에 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다들 바알 섬긴 죄로 심판받아 슬퍼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자녀, 배우자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원흉인 여자를 옆에 끼고 초상집에 당당히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서 반응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권력으로 타락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집단 초상집 분위기에서
미디안 여자를 옆에 끼고 나타나서 당당히 돌아다닌 사람은 시므리라고 합니다. 시므리는 시므온 조상 가문의 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즉 시므온 지파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시므리가 등장했습니다. 바알볼에 가담한 모든 수령들이 다 죽어야 했지만 당연히 시므리도 죽어야 마땅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초상집의 유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이 여자가 미디안 여자다라고 보여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 삥 돌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므리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직접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에 넘겼습니다. 재판관들은 모세의 명을 받들고 차례차례 죽이고 있었는데 웬걸 거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므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넘어갔습니다. 재판관들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못하고 재판관 눈치 봤던 사람 바로 시므리였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끼고 나타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도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경기도지사한테 뭐라 못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딱 이 꼴입니다. 모세도 쟤를 죽였어야 했는데 왜 저기 있을까? 하지만 시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시므리는 유가족 앞에서 당당히 나만 안 죽었다, 나는 너희랑 다르다라는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선민의식을 보여주고 자기 막사로 유유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들 슬퍼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시므리는 워낙 힘있고 권력있고 강력한 사람이었기에 파워가 있었기에 아무도 따지지도 못하고 분노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힘없는 수령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9.25 정도 되겠죠. 힘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힘있는 시므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권력 앞에서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권력에 굴복했고 권력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사람의 권력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인간의 권력에 굴복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흔한 세상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담한 모든 수령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재판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가족들은 죽여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거물이 등장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한 본문이 오늘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전염병은 돌았고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권력에 굴복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보면 첫 번째 주제였던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권력의 타락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시므리처럼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를 쳐야지 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해야지 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직분자가 세움을 받아야 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교회 예산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짜져야 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에 취해 있는 시므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일을 떠넘긴 것처럼 권력에 취한 사람 또 특징이 절대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가 있으면 손에 물끝 하나 묻히지 않습니다. 너는 이거라고 너는 저걸 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시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권력에 타락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성도는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권력에 굴복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룸메이트들이랑 뭐 대화를 나누면 이상한 질문 많이 합니다. 다들 이제 젊어서 이제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상형 월드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목회자 전도사들이니까 다른 거 했습니다. 뭘 했냐면 어떤 이상형 월드컵을 했냐면 가장 싫은 목사, 다른 말로 비호감 목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는 많았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목사라든지 뭐 우울증 목사라든지 매사에 부정적인 목사라든지 뭐 돈 밝히는 목사라든지 책 파는 목사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뭐 병약한 목사 있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1위가 누구였을까요? 성범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목사 2등이었고 3등이 이제 돈만 밝히는 목사였습니다. 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둘 2위, 3위인데 이 둘 2, 3위는 잘못된 최악의 목사지요. 1위가 뭐였냐면 정치하는 목사가 우리들 기준에선 최악의 목사다, 최악의 비호감 목사다라고 선정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목사, 정치하는 목사, 교회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목사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교회로 성이 안 차서 노예로 나가서 노예도 좌지우지하려고 노예도 성이 안 차서 총회로 나가서 총회도 좌지우지하려 하고 총회도 성이 안 차서 세상 정치까지 나가서 정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한 뜻으로 하는 정치는 괜찮지만 정치하는 목사들의 공통점은 선한 뜻이 아닌 개인적인 욕망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이 교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사람 한 명이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면 남들 위해서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남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권력으로 타락한 성도를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내에서도 권력으로 타락한 성도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타락한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내에서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데 신앙이 아닌 권력을 추구한다.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른 죄는 뭐 폭력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다른 죄는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권력에 빠지면 회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제사장들이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떵떵거렸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권력을 추구한 것이 옳다 여기고 제사장들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려 하고 떠받들어 줄진 몰라도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지옥이 기다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또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남들 위해 굴림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자가 가장 큰 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지고 로마 황제를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독립투사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권력을 추구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당연히 권력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저지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권력이 아닌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권력이 아닌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성도를 섬기며 산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솔선수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다른 성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사탄의 가르침인 것을, 세상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권력에 타락했습니다. 죽여야 할 시므리 대상을 죽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여자를 끼고 나타난 시므리를 눈치 보면서 다들 못 본 척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전염병이 돈 것처럼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염병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고 이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전염병을 끝냅니다. 이름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락하지 않으려면 비느하스를 본받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모세를 포함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물 시므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를 끼고 다니든 말든 다들 못 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못 본 척했지만 비느하스는 보자마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손에 창을 쥐고,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창질을 잘 못할 겁니다. 하지만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므리를 따라가서 시므리 막사에서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했던, 재판관이 하지 못했던 일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신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돌림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권력 타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비느하스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느하스를 본받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아까 창을 두고 따라한 것처럼 일단 먼저 솔선수범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며 타락하니까 질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질투에 동참하여서 비느하스도 질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형에서는 카나라는 단어인데, 카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은 동의어로 똑같은 말로 무엇이랍니까?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주어로 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음행하고 바알을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한 것이 맞고, 비느하스가 주어로 된 것은 카나를 질투보다는 열정이나 열심으로 번역하면 해석이 순탄합니다. 즉 비느하스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13절 질투하여 보다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들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거물을 보고 두려워하며 못 본 척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시므리의 눈치를 봤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섬기던 비느하스는 솔선수범 창을 들고 가서 시므리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재판관들의 일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기에 자기 아랫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의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자신 직접 나서서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처치했습니다. 그러자 전념에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적 타락과 권력의 타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성적 타락의 유혹이 찾아오고 권력의 유혹도 굉장히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타락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게 돈에 대한 타락, 가장 취약하죠. 그 다음으로 힘든 게 성공에 대한 타락, 다른 말로 명예에 대한 타락, 인기에 대한 타락이고, 또한 술에 대한 타락도 위험하죠. 담배에 대한 타락, 도박에 대한 타락, 마약에 대한 타락, 각종 게임 중독에 대한 타락, 외모에 대한 타락, 명품, 외제차에 대한 타락, 굉장히 많은 타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성적 타락, 권력의 타락을 포함해서 이 수많은 타락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 향해서 불타는 믿음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이 우리를 타락에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경계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 타락하는 사람들, 목회자, 성도들, 또한 권력에 심취해버린 목회자, 성도들, 직분자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기 성적이 빠지고 권력으로 타락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향한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 식어버리기 시작하니 권력의 눈을 돌리고 성적의 눈을, 음행의 눈을 돌리고 돈의 눈을 돌리고 명예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개혁주의고, 개혁주의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칼빈주의를 또 다른 말로는 열정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인데 열정을 가진 칼빈주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다들 들어보셨던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제일 유명합니다. 만약 루터와 칼빈이 열정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황은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넌 화형이라 하면 그냥 화형당했습니다. 넌 이단이라 하면, 넌 마녀다 하면 끝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이. 이 교황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루터도 열정이 없으면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서 성직자 생활을 평안하게 하면서 공무원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칼빈 둘 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세 교회를 비춰보자 교황부터 다 잘못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루터와 칼빈의 열정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유인들의 공통점들도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시는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에 향한 열정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 언약궤가 움직이자 엉덩이가 보일 만큼 열정을 다해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동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믿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성도는 당연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죠. 교회는 나오겠죠.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뭘 합니까? 음행을 생각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기타 다른 타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봉곤이 찬양 인도하면서 멍하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말씀 읽고, 열정을 설교로 듣고,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 일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열정을 섬기는 비느하스를 본받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성도는 타락합니다. 신약하면 이제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신약에도 사도들도 그렇죠. 하지만 유독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절만 가져오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자기 직접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 감옥도 진짜 많이 왔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했다. 여러 번 목숨의 위기를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실제로 죽이려고 암살도 여러 번 했어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 바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미지근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처럼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믿고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교회 봉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되면 또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열정이 식은 나는 과연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음행을 추구하고 멋진 남자나 예쁜 성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또한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은. 또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도 열정 식었기에 나는 지금 이 세상에도 돈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외모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각종 이 타락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외모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등등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열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타락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시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음행이나 권력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타락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열정에 불을 지피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모든 타락을 경계하며 기도로서 비느하스처럼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입니다.